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나이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분을 세우는 규정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감독 직분에 대한 이야기이고 8절부터 13절은 집사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과 또 초대교회의 직분이 그 역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나 또 직분에 임하는 그런 자세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여기서 8절을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이 감독 직분과 마찬가지로 선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사라는 직분의 그 시초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외에 구제와 또 전도 활동과 또 목양의 부분을 이 집사 직분이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무적이고 또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깨끗한 양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정중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술을 남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그 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사 직분에 대해서는 그 세우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해보고 또 검증한 그런 자들로 세웠다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7 집사를 선택했을 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리고 성도님들께 칭찬을 받는 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절에 보면 여자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여자 집사 직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정숙함과 언어 생활에 더욱 강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들보다 더욱 관계적인 일에 또 과부와 또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직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의 화목함이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앞선 감독의 직분 단락과 비슷하게도 이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자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가정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화목함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아내와 남편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이것을 보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능숙하게 잘할수록 더 높은 지위, 높은 직책을 맡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그런 진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항상 이 아내분인 권사님을 예배 가운데 모시고 또 다시 데려오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따분한 나머지 아내가 드리는 그 예배당을 올라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그 장로님께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큰 사업도 하고 있고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내가 한턱을 내겠습니다 하고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그렇게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옆에 있는 분들이 헌금을 내지 못하게 막는 그런 아주 우스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장로님께서 사업장에서 이 지갑을 열었는데 있어야 할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드렸던 헌금이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실에 연락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에 나가서 2천만 원 잘 쓰는지 보겠다 하고 아내에게는 말없이 묵묵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정의 일을 또 섬기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가운데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직분을 맡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직분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 직분자들에게 요구되었던 이 경건의 이 상황을 그 이유가 경건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리니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은 다 그 맞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행한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런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갈 때 그 주시는 경건으로 샘솟는 그 경건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경건이 그 경건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이와 같이 요구되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의 리더십들에게 그의 고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 에베소 리더십들에게 자신을 삼가라,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건을 강요했다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살리신 그 은혜와 또 그 은혜 가운데 직분자로 세우신 은혜를 생각해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발적인 경건으로 섬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샘솟는 경건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주시는 그 샘솟는 경건으로 오늘 맡겨진 직분을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더 큰 성령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